마태복음 26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정 가운데서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가서 낮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밤이 되면 베다니에 가서 늘 주무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베다니에서 늘 펼쳐졌어요. 나사로가 살아가는 곳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했던 집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식사하고 그러는 자리에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합니다. 나사로에 두 누이가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마르다. 두 누이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요리를 잘해서 예수님을 접대하기를 몸으로 숨기는 걸 잘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리아가 자신의 그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또는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신체에 붓고서는 그렇게 그 모든 향유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에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사람의 품삯으로 말하면 300일치 품삯이에요. 돈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치 품삯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년을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쉬는 날 빼고 나면 거의 1년치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연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억이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고 어쨌든 그 적은 돈이 아닌 금액인데 그 큰 것을 깨트려서 옥합을 그렇게 깨트립니다. 그럼 옥합은 왜 준비하느냐?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풍속은 결혼을 위해서 남편은 결혼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집을 장만하고 이런 거 하고 아내 되는 사람은 옥합을 준비합니다. 옥합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이렇게 우리가 더운 나라들은 또 물이 귀한 나라들은 잘 쓰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물이 물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씻으면 돼요. 씻으니까 몸에 채취나 이런 것들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더운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잘 씻지 못하니까 몸에 냄새 나고 채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첫날 이불이나 이런데 자기의 몸에 향유를 이렇게 뿌립니다. 발라요. 몸에 곳곳에 이렇게 바르면 몸의 채취가 이렇게 사라지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은은한 향기가 나는 그 나드 향도 있고 무슨 향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향수 쓰지 않습니까? 그건 향수입니다. 그 향이 담겨 있는 기름이죠. 그걸 이렇게 몸 곳곳에 찍어가지고 은은한 향기가 나게 신혼부터 시작해서 부부 생활하고 밤에 침상을 보낼 때마다 이불이나 몸에 이렇게 뿌리고 바로 찍어서 그것으로 가정 안에서 아내된 자로서 남편과의 기쁜 날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게 여자가 준비해야 될 혼수품이었습니다.
그걸 모으는데 비싸니까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향유를 가지고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여자도 그걸 준비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도 한 여인으로서 시집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박유랑 지사님 같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멋진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놓고 잘 살아야지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컥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답하고 깨닫고 하는데 다들 두려워합니다. 왜? 안 겪어본 일이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경청해 들으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확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도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표적도 봤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부활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미심쩍지만은 나사로에게는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타난 표적,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숙명의 진리, 인류 역사의 획을 끊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옥합을 준비했다가 그거 쓰고 몇 년을 씁니다. 몇 년을 쓰는데 그 옥합을 떨어지면 또 새로 장만해서 또 몇 년을 쓰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옥합에 향이 남아있었는데 기름이 남아있는데 깨뜨린 날이 옵니다. 언제 깨뜨리냐?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나는 이불을 단장할 필요가 없고 향기로 나를 덮을 필요가 없고 그냥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위해서 이걸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난 이거 깨뜨려서 그 뭐 하느냐? 깨뜨려가지고 남편의 시신에다 붓는 거예요. 남편의 시신에 부으면 그 부패가 빠른 나라지 않습니까? 더운 나라라서. 부패가 빠른데 시신에 그 썩은 꿀내 무슨 냄새입니까? 식은 냄새입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향유가 잡아주는 겁니다.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옥합을 들고 가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마치 자기 남편이 자기 신랑이 죽었을 때 옥합을 깨뜨려서 그 모든 향을 가지고서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가지고 죽음의 시신의 냄새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듯이 온몸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막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게 좋지 너무 진하게 나면 어떻습니까? 향기에 막 취하지 않습니까? 그 온 향기가 한 병을 통째로 300데나리온 드는 향유를 다 깨뜨렸으니까 온 향기가 집안에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은 냄새에 취하기도 하고 너무 강하니까 또 저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저 향유를 왜 깨뜨려서 이 난리를 치는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무엇에 그냥 끌렸는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확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리고 앞에 나는 한 여인으로서의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내 꿈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겐 그 의미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죽음 앞에 내가 향기를 붓습니다.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의 심정으로 나는 내 정절을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나는 당신만을 섬기는데 당신이 죽는다고 하니 하면서 모든 향유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예언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다. 그런데 너의 죽음 속에서 모든 죽음을 덮을 수 있는, 모든 죽음을 능히 덮을 수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능히 덮는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망 권세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온갖 죄와 상처들 속에서 인생을 그냥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로운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옥합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예언적 행동.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선이라고 그러죠. 복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하나 쓱 하나 깔아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만요. 여러분, 삶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막 이래 걸어갈 수 있는 그분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33살 한상 인생을 꽃피울 나이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줍니다. 너 죽는다. 그리고 너의 죽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뻗칠 놀라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돈 가치로만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오빠가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냥 자기 방에 감추어 놓았던 그거 신랑 만나서 인생 즐겁게 살려고 그냥 모아놨던 그거 옷값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장례를 앞에, 죽음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러지는 때마다 옥합에, 여인의 옥합들이 마치 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꿈 앞에서 인생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지어 최고 학부를 나와서 그냥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준건 목사님은요,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 시대에 박사가 귀합니다.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한국의 청년들을 일으키겠다고 캠퍼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CCC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고는 열망을 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옵션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문중권 전사님의 제자잖아요. 그 인맥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문중권 전사님에게 은혜 받은 한국교회 인맥이 교단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청년들 씨름하면서 다음 세대 살리는데 인생을 들였어요. 그 깨어진 옥합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역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일들은 그분에게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다 없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렇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전 재산 그 환자들을 도우는 데서 그렇게 쓰다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모체가 되는 녹십자 운동, 청십자 운동을 펼쳐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곳곳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저의 컵을 어디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믿음 안에서 깨뜨려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향기가 확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보상들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백마탄 왕자보다 더 좋은 왕자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만나게 됐을 거 아니면 인생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그 다른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여인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그 영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비전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 앞에 겸비해집니다. 인생을 드린 것이 않습니까? 돈 몇 푼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그의 꿈을 들여버린 한 여인의 헌신 앞에 예수님도 자신의 꿈을 던져서 인생을 들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부활의 그 영광과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소식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경주 땅에, 이 내남면 지역에 복음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아가는 특별히 어린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하늘의 소망의 소식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인생이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길과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길을 찾는 심령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다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